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우리 개인과 현장 또 교회 공식적인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한 4군데만 성공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실제적으로 성공되지면 이는 굉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별로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틀리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약간만 생각 잘하면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시간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더라고요. 토요일밖에 없어서 한 명씩 선생님들 가운데 저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학교에 한 군데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선생님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믿는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학교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몇 달 안에 학교 다 주위에 있는 학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전도 문들이 다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려니까 어렵고 다른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도 진짜로 이렇게 내가 아이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도하시면은 이 문이 다 열립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까지 다 열려버려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응답이 많이 오고 기중한 현장을 많이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겨진 것이지 응답은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복음 드렸는데 하나님은 진짜 많은 축복을 주셨고 달라고도 안 했는데 어떤 것은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잘 깨달아 버리면 간단하면서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요원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면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봐도 잘 안 되지요. 많은 걸 하지만 그래서 서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시간이 안만 없어도 전도 이것만 제대로 이해되어 버리면 시간하고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짜여져 있는 바쁜 사람 말고는 별로 이게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다 하고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유년주일 학교를 조금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중고등부를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도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정말로 하려고 하면 쉬워요. 전도를 안 하고 다른 무슨 우리 교회 부흥을 시킨다거나 주일 학생회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렵지. 중고등학생에게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쉬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고등학교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중고등학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시간은 적은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몇 명 요원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전도가 뭐다 설명을 해주고는 메시지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한 장짜리 메시지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복사대가 항상 계속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내 안에 전부 메시지 전달되는 가운데
매주 이제 메시지를 써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간에 뭘 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거를 이제 뭐 10년, 20년 계속 하니까요. 이 정리가 이렇게 그냥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있을 때 전도가 뭔가 이제 이해가 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 전도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전도 일을 하는데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싹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가 뭐냐 하는 중요한 이게 모델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장로님이 전도지를 들고 온 사방으로 다니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좋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전도법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문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들만 찾아가지고 잘 양육을 해도요 전도문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전도를 정말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다른 것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도는 결국은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도만 하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전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망가 때망가 다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자꾸 막 말썽도 생기나고 막 그렇게 이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학업에 지장이 오거나, 전도하다가 직장에 지장이 오거나,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데 교회에 부흥에 문제가 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도는 거의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빨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복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전도는 저렇게 해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전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저 사람은 전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메시지가 없고 이 성경적인 전략 전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 전도 이렇게 하는 그 부분만은 제가 같이 학교도 들어가 전도해보긴 했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전도만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되지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업과 기능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바르게 전도하면은 하나님은 여기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달에 우리 지교회 운동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빨리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바른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른 전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른 전도하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 생업과 기능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되지만은 바른 전도하면 오는 응답이 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는 이 삶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관한 것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어지간하게 여러분 엘리트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매너라든지 이런 걸요 다 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 관리 가운데 무슨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뭔가 전도하는 사람이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소스들이 어디서 다 나오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응답들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산업선교회 우리 멤버들 잠깐 모였을 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삶을 다 인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다 인도하시지만은 여러분의 특별 간섭하셔가지고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전도 운동하는 데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요. 다락방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팀사역이란 말을 쓰지요. 미션홈이란 말을 쓰고 전문사역 혹은 전문교회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 지교회라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막 만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데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유년주일학교를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냐?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성경에는 다락방이요. 그렇게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는 다락방 전도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린아이들 보고 쳐다보니 정말로 여러분 전도하려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 하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도 이거는 전도가 아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그룹을 모아놓고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조리 있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삶을 하나씩 인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와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 학생들 전도를 해보니까요, 찬양 전도도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부흥회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애들 이 사람을 연결해서 파고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중고등 학생들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뭘 깨달았는 거니까요, 이 팀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팀을 구성해 들어가더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요 엄청난 응답을 하시기 시작했고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들이 전부 응답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 이 일꾼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집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션홈이라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정말 하려고 하니까 의사면 의사, 교수면 교수 이런 사람들 속에서요 절대로 그냥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사역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전문교회란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과
미국과 일본 전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금 많은 무당촌과 지금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에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화 운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교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에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뽑아내게 연구할 데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에는 전도에 대한 연구할 만한 답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요. 영접과 전도는 돼요. 영접과 전도는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전도는 확실해요. 근데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양육이 안 되져요. 양육이 안 되져서 이 사람들 양육해야 되겠다고 찾아가서 이제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뭘 도와주게 되니까 성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불신자 상태가 뭐다 하는 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많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요.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딱 나와서 성경에서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요. 후대까지 연결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자가 문제가 10,000가지가 넘는데도 해결은 그리스도로 돼요. 그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치유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 신자가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성경적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져야만이 뭐냐?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 교회 우리 대한민국 200개 교단의 최대 관심이 뭐냐?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솔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25년, 26년, 27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노이다, 구원파 말이 구원파다, 이런 얘기들을, 막 복잡한 얘기들 자꾸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해야만 제대로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락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해서 하게 된 게 합숙입니다. 합숙하고 나니까요. 이 많은 충격은 받지만은 실제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팀 합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합숙이라 하죠. 어떻게 이 비밀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다가 어제 준 대로요. 미션 홈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집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전문교회 내지 전문사역이라 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요한 일 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70인. 이 전달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전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전도 체질부터 되도록 2년 동안만이라도 전도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게 신화고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와지게 된 겁니다. 모든 중요한 열쇠는 목사님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모든 열쇠들은 교회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이다 말이죠. 이게 지금 다락방 지금까지 나온 단어요. 이게 완전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나와진 겁니다. 이걸 뭘 막 뒤지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이런 자료가 많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대로 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왜냐면 한 27년요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씩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지금부터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는 이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캠프입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받아 누릴 것이냐. 어떻게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것이냐. 캠프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올 응답들이 굉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몇 가지 큰 응답이 옵니다. 예, 여러분에게 큰 응답 두 가지가 올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향으로 나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가 뭐다라고 하는 모델이 딱 형성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의 문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속에 도대체 생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모델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일꾼들을 마음속에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이냐. 역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쳐다보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 이 비밀 이 내용을 알 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뭔가 하니까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의 모델이 뭐냐.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하고 여러분랑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지금 봐야 됩니다. 전도 전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만 진짜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받는 금방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때부터 쏟아지는 게 뭐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물질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교회들이 전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달을 해야 좋을 것인지,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보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게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인지, 바깥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달아 보면 아주 간단해지고, 전도를 정말 이해해 버리면 여러분 나머지 생에 전 축복받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듯이 하나하나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이번 달에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오늘 낮에 대충 좀 이야기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 오늘 미션홈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전도하는 미션홈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보고 평신도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하면은 제가 하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직업을 놓고 좌우지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중요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제가 한 시간 나름대로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모라고 할 때요, 저는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모라고 할 때는 괜히 밖에 나가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같으면요, 사모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안과 우리 집 안과 지금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이 세 개가 굉장한 밭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무라고 하면요, 집에 딱 차 앉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굉장한 엘리트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능가할 만한 자녀를 키우고요. 교회 안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받게 만들고 복음을 알게 해서 하나씩 전도 현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전부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대충 오늘 낮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이 전도 현장에서 본 사람 가운데 전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을 몇 명 봤어요. 그래서 내가 CCC 내비게이터는 괜찮다는 이유가 CCC 내비게이터 속에 전도하는 멤버들을 만났어요. 제가 혼자 다니며 전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CCC 내비게이터가 제일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운동 중에서는. 나머지 팀들 하는데 그건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하나의 섹터 운동이지. 내가 볼 때는 CCC 내비게이터가 정말로 전도하는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는 평신도구나, 이런 답을 내는 사람을 알고 봤더니 거기 CCC 하면 내비게이터예요. 막 이 특수하게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런 단체 있구나. 그거는 이제 보면 알고 보면 다른 단체들이고요.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단체 있는 사람 중에서 간혹 만난 사람이 CCCI면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구나.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가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보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들 전도를 하는구나. 또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저런 면에서 전도를 못하는구나. 또 어떤 면이 부족하구나. 이런 게 나와졌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당장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 참석도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모든 평신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답들이 나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세요. 교인들을 쭉 분석해가지고요. 교인들 분석해가지고 바로 현장하고 연결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딱 한 번씩만 가세요. 많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현장에 한 번만 딱 가보세요. 그 교인 중심으로 해서. 그래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눈이 딴 눈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 일꾼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 공단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공단에서 지금 몇 명이 왔단 말이에요. 몇 명이 와서 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럼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자가 받은 축복이 어떠냐, 이거는 빨리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말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현장으로 해야 돼요. 금방 요원이 몇백 명이 나왔습니다. 불신자 가운데서요. 물론 그 중에서 신자들 섞여 있는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확인 못하겠고, 좌우지간 거의 불신자 몇백 명 사명자에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내가 있던 부목산에 있던 교회, 우리 교회는 30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날짜가 딱 정해진 걸 보고 목사님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 소리 안 하고,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문이 열릴 것 같으니까 한 20일만 그동안에 다 할 수는 없으나 기초적인 얘기는 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일만 강의하게 해달라니까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매일 저녁 모아놓고는 20일 동안 전도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대충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제가 떠난 겁니다. 떠나는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우리 교회 왔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부탁했습니다. 20일 동안에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난 지금 개척하러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시지 않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역복음을 해라. 그 요원들이 남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막 금방 또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 도우고 그랬어요. 그 멤버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파트너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여러분 조금 하라고 마음먹으면 모든 축복의 문 다 열립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다락방도 되고 팀사역도 되고 미션홈 되고 전문기치기에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중요한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자백을 하고 넘어가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다락방에는요, 팀사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어찌된 반이 사흘만 같이 지냈다면 막 어찌 그래 붙어 다니는데 팀사역 전문인들이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미션홈 다른 나오니까 막 잘해요, 미션홈이. 교회마다 지으신 미션홈 전문가 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메시지를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이게 전부 이제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 교회는 틀림없이 몇 년 안에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될 것이요. 목사님들 몇 년 안에 여러분 교회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 가운데 이 운동에 제대로 참여된 사람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안 되진다면 그래서 요 부분 이번 달에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당장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당장 사람 응답이 오고 물질 응답이 오고. 사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인간 사람 응답하고 물질 응답 온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은 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이 돼야 복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멸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그렇구나. 이렇게 진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구나. 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진실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야만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행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태도도 다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도하는 사람은 대화도 다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는 계시지 않았다. 사실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은 이게 대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지역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분들 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사명자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다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문만 열린다면 모든 문이 다 열릴 것이고 만일 여기 참석한 목사님들 교회에 정말 이 문만 열린다면 다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빨리 교인들을 분석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모여 다니는 말고 현장 중에 현장을 직접 한 번만 들어가 봐요. 아마 여러분 교회가 제자들로 인해가지고 큰 배가 된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를 전도를 지금 하게끔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제 끌고 다니려고 하고 내 제자만 이것만 되지 실제로는 복음 운동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럼 요 고비만 넘어서 버리면 이제 다락방에는 큰 전도의 역사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알아듣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이 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제가 지금 애타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이 중지자들 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간단한 말을 결국은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행스럽게 동삼제일교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은 없어도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가 하나님이 이 진행을 시켜 나온 중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도를 정말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인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복음 없는 사람 보면 압니다.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은 이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사실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정말 죄인인데. 정말 이건 주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이거 사실 메시지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겸손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전도를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사실은 내비게이터 멤버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겁니다. 집사님이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는다니까요. 그건 아니래요. 내비게이터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말씀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다라 하더래요. 전도 언제부터 했냐? 자기는 처음부터 해야 돼. 예수 믿기 전까지. 그 내비게이터 한 지 얼마 됐냐? 5년 됐다라. 그러면 집사님, 당신 내비게이터 계속 해라. 단, 당신하고 내하고 약속할 게 하나 있다. 당신은 내비게이터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나는 동삼제일교에서 일하지 않겠다. 당신하고 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자. 이 똑똑한 사람들 말을 다 알아들어. 오케이, 그걸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내비게이터 몸담고 있지만 내비게이터를 위해 일하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요. 내가 동삼제일교에서 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럼 무슨 말도 알아듣잖아요.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딱 내가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을 계속 양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그 알맞는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도 사정했건만, 제가 부탁하는 얘기를 이 사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도 사정했건만, 우리 교회 와서 1시간만 간증하라고 하는 걸 안 해요. 날 보고 막 용서해달라고 해요. 내가 어디 감히 그거 가서 이거 하겠냐. 그리고 진짜 이유는 뭐냐. 그런 거 하면 자기 이 복음 운동하는데 변질되기 때문에 안 한대요. 자기는 평신도 가운데 그래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다가 복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저것도 안 나중에 다 안 되는 사람 많이 봤대. 그래 멀리 봤구나.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럼 지금도 전도운동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 보면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보면 금방 이 표시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 내가 간증할 때 군대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부산에 와서 체육관 하나 놨다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난 너무나 놀란 거 있지요. 이 열매가 아마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딱 복음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아무런 유익 손해 여기 그렇게 신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딱 표가 납니다 벌써.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지혜가 있더라고요. 말을 알아들어요. 뭐 딱 하면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죠. 이게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이거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 시간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돈 없으면 알고 하나님이 물질 주실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달라고 안 했는데도 기도 제목 다 없어질 겁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제일 축복은 뭐냐? 인간관계 축복이 옵니다. 이 축복이 오고 물질 축복이 옵니다.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다릅니다. 평안의 정인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안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 얘기하시면서요. 정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문 열립니다. 제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 운동할 때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제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받아서 전도할 제자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때부터 이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특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2장 14절이 아니죠. 그걸로 되죠. 2장 41절. 그렇게도 박해하는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났었는데 이 말은 제자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이 제자들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단 교권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할 준비들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특히 목사님들 참여 안 해도 하시는데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큰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평신도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만 딱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참전도의 모델 하나만 딱 깨달아 버리면 돼요. 싹 다 풀려버립니다. 솔직히 보면 저게 전도구나,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응답 줄줄이 쭉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이 축복을 못 깨닫고 살아간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사는 것이. 그러니 목회도 힘들고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딱 깨달아 버리면요, 개척교회 금방 시작해도 또 못 열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핍박자들을 능가할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유대인 전략을 능가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스클 활동을 능가하는, 대학생 청년들은 동아리 클럽 활동을 능가하는, 기성세대에는 영적 조직을 능가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평신도에게 드디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문화사역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그렇게 될 때 전문사역 응답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 연결되어 와요. 여러분이 이제 받을 응답이 뭐냐? 치유사역이요, 산업성이요, 렘넌트입니다. 전도신학원 선교사 후준원에서 왜 이는 메시지와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이런 인간관계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드디어 이제는 이 축복받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전도가 무엇이다를 정말 깨달으면 하루 안 가도 됩니다. 전도가 무엇이다 정말 깨달아 버리면 안 가도 되고요. 여러분 눈들이 얼마든지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물질을 쏟아부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락방에다가 물질을 쏟아붓기를 시작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리는 가장 예사롭게 지나치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하는 기도이지만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공유하는 축복이요, 사명자보다는 사명이 없는 자가 더 많이 가진 물질이요, 만일 사명자가 물질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어렵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는 요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물질 축복 주실 것이고 사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사에 물질도 가지고 사명자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인 요업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딱 알고 있은 거예요. 벌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전도가 무엇이다 알고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부은 것입니다.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돈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전체 물질료 다 돼가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온 교회 식주인 돼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전도 하나 제대로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사 누가하고 데오빌로가 전도 하나 제대로 깨달았더니 하나님은 영원한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우리 앞에 군인이 앉아 있는데요. 군대에서 만약 전도한다. 이 전도 눈이 떠있버리면 군대 전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군대 안에라고 하는 것은 사회하고 다릅니다. 군대는 기분하고도 집에 오고 뭐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는 다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군대 생활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한 명씩 내가 이 군대 생활하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해보면 그 중에 너무나 쉽게도 복음받을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나머지 다 업무 다 한 겁니다. 복음받은 사람이 나오면은 복음받은 사람을 체크해보면 그 속에는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딱 체크해내면 돼요. 그 제자 가운데 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보면요. 어느 방향으로 줄을 서게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되면 그거까지 보면 끝입니다. 이렇게 더 쉬운 게 전도예요.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표시도 낼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 제대로 깨달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시대적 이유와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특징이 보면요. 그 시대와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와 맞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은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벌써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만났으니까 그건 됐고요.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딱 한 단어로 복음은 이미 난 여러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났고요. 전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 이것만 이해해버리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내가 이게 좀 이럴 때 보면 내가 무식한 표가 나요. 이럴 때만 여러분에게 막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그렇게 내가 딱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지금. 틀림없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이제는 인간관계와 인간의 축복들, 인력들, 하나님은 물질 축복부터 먼저 주실 것인데 복음 깨달은 자에게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이겁니다. 사람관계 축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 여러분들 복음운동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어느 정도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메시지인데요. 불신자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6가지 단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이 사는 메시지입니다. 신분과 권세. 세 번째로는 불신자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능가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큰 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물질 준비와 기도 제목 확립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물질 축복받을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역대상 29장, 욥 1장 19절 23절, 로마서 16장 이 사람의 특징에 보면은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전문성, 시대성, 세계화를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빨리
여러분 일하시는 것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맞아야 됩니다. 시대의 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화돼야 돼요. 앞으로는 특히 세계화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느 회사가 본격적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세계화 이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타 조금 참고할 것은 경제 공부와 세상 조직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많이 안 해도 좋은 책들이 요새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배웠던 전략을 가지고 이제 파고듭니다. 개인과 만남, 가문, 기능, 지역 5가지 기초입니다. 이렇게 파고들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간관계 물질 축복 주실 것인데 여러분은 복음은 이제 충분히 제가 그렇게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해되면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문제 좀 있어도 그건 해결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전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제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고 요원이 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교회 요원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변화를 시킬 만한 큰 요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속시킨 현장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빨리 이해되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 제자가 있고 현장에 불신자 가운데 요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찾아내 눈이 있다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어딘가 모르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소속된 곳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속되는 곳은 자꾸 여기저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초들 적용식이 나가면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요 강의는 이번 달 지교회 운동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선교사들이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달에 강의 오시면 안 돼요. 교인이 적든 많든 목사님들이 교인 조직을 따라서 현장에 한 번 이상 가세요. 그러고 난 뒤에 얘기하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이렇게 해도 많이 있었구나. 2번, 3번 갔다 오면 여러분들 충격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요, 굉장한 부흥이 될 겁니다. 부흥은 안 돼도 되지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병신도 모이지만 사모님들 왔습니다. 사모님들은 3가지를 하세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지만 목사님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특징이 자녀들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걸 다 전달하세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꼭 부탁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도대체 유대인의 토라, 세마, 탈무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도대체 여러분은 어머니입니다. 사모 뜻이 뭔지 압니까? 이 목사님 사부의 반대말이요. 사부의 아내 말입니다. 가르치는 아버지, 가르치는 어머니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 배우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배워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선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거 못했다. 여러분 사모님들은 정말 나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 뭐 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하고 죽기 전에 하세요. 빨리 그거 하고 그냥. 사모님들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꼭 하세요. 이 세상에 세상을 정복하고 엘리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웠는가를 사모님들이 알아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하나씩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강의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책을 혜떡 줘가지고는 그 애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사모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람 많아도요 별 필요 없습니다. 다 서론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곤란해보세요. 이거는 사모님이 곤란해세요. 정말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떠드는 사람 말고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일단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있습니다. 전도하자면 딱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지역을 책임지세요. 딱 지역,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지역을 책임지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집 사람이다. 그럴 때는 그거는 유광수 목사 책임 아니에요. 그건 절대 여러분 책임입니다. 전부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 한 명 한 명에게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심판받습니다. 니네 어디서 왔냐? 대전시 중구 뭐 이리 왔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다락방하는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하는 그 교회를 보고 책망하는데 그때 누구 보고 왔냐? 사모님 불러내가지고요. 니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저를 안 부를 거면 되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뭐 전도해라 이 말만 해도 다행이지 여러분이 안 했다 이말. 그때 하나님이 사모님 딱 불러내가지고. 목사님은 골치 아프기 좀 많아요. 내가 목사라고 목사 편 드는 게 아니고 골치 아프기 좀 많아요. 사모님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쓸수록 좋은 사모가 돼요. 그 신경 막 당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전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뭐 교회가 뭐 밖에 무슨 문제 몰라도 돼요. 사모님은 딱 요원만 찾아내면 돼요. 이래가지고 뭐냐 그냥 요원 말고 다른 요원들 건드리면 욕먹어요. 사모님 괜히 당회원들 찾아갖고 뭐해라 하더니 이 사람 욕먹었습니다. 그거 할 거 없어요. 사모님이 남전도에 따르게 남전도 다 오라 이런 사람 욕먹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제자만 딱 숫자가 적을수록 좋겠지. 왜냐 그래야 여러분 편하지요. 조작이에요.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숫자가 적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찾아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냐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할 겁니다. 그냥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중직자들이 여기 계십니다. 중직자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몇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꼭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지역을 하나 정하세요. 지역. 중직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지역을 하나 정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를 그렇게 매일하세요. 주님 나는 인기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중직자가 돼가 장로가 돼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하고 성도들 보고 뭐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복음 전할 수도 문을 열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1년 만에 모든 거 다 변할 겁니다. 나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당회장 목사님 허락을 받고 교회 안에 한 파트를 맡으세요. 꼭 맡아야 됩니다. 왜냐? 중직자니까. 맡아서요. 이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세 개 중에 세 개는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느냐? 한 말 하지 말고요. 이것도 당회끼리 충돌되면 안 되니까 목사님 허락 맡아요. 새신자부를 하나 맡으세요. 새신자부는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모든 장로님들은 새신자 파트를 한 10개 만들어 놓고요. 하나씩 맡아요. 우리 지금 조장로님 계신 당장 가서 행정하세요. 저 김영관 장로님하고. 뭐 하느냐? 장로님 7분이면 7 새신자 파트, 10명이면 10 새신자 파트 만들어 놓고 해보세요. 완전히 교회 살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로님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장로님이 기도 쫙 하면 일제히 다 봅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몰라요. 아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 특히 동삼절기거든요. 교인이 많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새신자부를 맡아가지고 한 전도운동 비슷한 걸 한 1년쯤 하고 나면 교인들을 거의 알게 됩니다. 이 또 왜냐면 이 새신자가 기존에 연관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원찮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나는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새신자부 한 군데 하고 교회 한 파트를 맡고 그 다음에 지역 한 군데 이러면 장로님들은 뭐 만사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지금 얘기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자 성도님들의 말씀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직장이 있든 없든 활동 범위가 있을 겁니다. 활동 범위가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있는데요. 활동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여자들이 여러분 보고요. 저 여자 참 괜찮은 여자다 라고 듣도록 미용을 하세요. 안팎으로. 꼭 머리 하는 게 아니고 안팎으로. 만약에 그래 되지 않거든 전도하지 말고 교회와 철학기도 마세요. 그럼 하면 안 돼요. 일단 여자 성도님들은 저 사람 참 생기기는 못생긴데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저 사람 생기기도 참 잘생기고 멋있다. 사람 보니까 이래 되면 더 좋고요. 저 사람이 참 못생긴데 볼수록 괜찮네. 이러면 조금 괜찮고요. 일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그러면 엄청난 밭이 있습니다. 저 여자 괜찮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 들어보면 이거는 뭐 엄청난 밭이 있어요. 저 여자 참 이상하다. 그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를 하지 마요. 전도를 하지 말고 무조건 철학기도 마요. 목사님 위해서 철학기도 막 계속 해요. 어디 나가지 마요. 계속 철학기도 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별스럽게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간증만 살살 해요. 여자들은 또 간증이 약합니다. 간증만 살살 해요. 이러다 보면은 문 딱 열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던 게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입니다. 가정주부도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 거의 직장인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주의해야 될 것은 직장 안에서 절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예수 믿는 걸 표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서 표시 안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막 너무 또 징그럽게 표시해가지고 문을 막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범 되게 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요 이전까지는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 나올 때까지 일하세요. 거기에 모범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 이러면 전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는 잘 안 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서 없어는 안 될 귀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되도록 일단 일을 하세요. 행동도 여러 가지. 이랬다 보면 마사 문이 막 확 열립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척 하면서요, 제자만 찾아봐요. 아주 간단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대학 가 전도하다 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문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열매가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열매 나온 따라서 그 위에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초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일꾼이 전혀 없는 교회 목사님 어떡하냐? 없을 수 있거든요. 교인 조직을 잡으니까 없는데요. 뭐 한 몇 집 안 나오니까 뭐 두 군데 가면 갈 데가 없는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절호에 찬습니다. 내가 우체부처럼 돌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예 딱 여러분 동네 약도로 그런 게 이제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는 책상에 딱 붙여놓고는 기도 시작하시면서 뛰세요. 뭐 매일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지도를 딱 펴놓고 보고 뛰는데 매일 문 열린다는 사실에 놀랄 겁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저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 문이 막 열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꾼이 많이 생기면 그대로 파고들면 됩니다. 오늘 너무 전도에 관한 얘기를 애가타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여러분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 나머지 공부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